새벽 기도 시간,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시작할 것이나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배경인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을 통한 성결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에 관해서 기록한 것으로서 구원에 대한 기록인 앞에 출애굽기의 기초 위에다가 이 레위기가 기록된 것이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법 가운데 제일 먼저 번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레위기가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면 먼저 번제가 아닌 속죄제부터 드려야 마땅한 것이,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그 제사는 먼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바로 헌신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주여 이제 구원받았사오니 이 몸을 당신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번제고, 소제는 식물성을 들여서 생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합행함으로써 형제와도 합행하는 뜻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형제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허물이 발견될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가다가 죄가 발견될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고 뒤에 두 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자원제를 드리는 기록을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장 레위기 2장 1절에서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리려거든 이란 말이 드리고 싶거든 이란 자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건제와 속죄제의 이 두 제사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의무제로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갖다가 잡아 드려라, 그러면 네 죄가 사해지리라
그리고 네가 남의 것을 훔쳤느냐? 사배를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제로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자원함으로써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강압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기도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라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나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자녀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소원과 열의를 품고 귀한 기도를 드리며 또한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고자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경건 생활을 진행하는 중에도 우리 육에 항상 남아있는 오점으로 인해서 다시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죄를 또 나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도 발생할 수 있고 고의적인 죄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무력한 상태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신 것이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죄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교통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순서가 서로 의미가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저 양도면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의 주일날 예배 거기는 9시에 드리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극동방송을 제가 시청했습니다. 올 때 들었는지 갈 때 들었는지 그거는 정확한 시간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자원에서 11조도 자원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가톨릭에서 성경 공부를 했나? 난 그런 의문점이 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11조도 자원해서 드리라고.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참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부담 없는 그런 설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10의 1조는 하나님 복이에요. 정해놨어요, 성경에. 그런데 자원해서 드리라고요? 이것은 이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바로 리더를 제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모든 사회에 혼란이 있는 이 부패, 질서 이런 것이 다 주님의 돈을 받아서 제자들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은요 흐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식으로 다니엘서 3장 17절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이 말이야.
그러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요즘 성경책 번역한 그거 말이에요. 1만여 군데나 다시 해요. 예전 성경책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런 성경책을 사용한 줄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것이니까 11조는 자원이 아니에요. 번제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화목제나 이게 소제나 이런 거는요, 자원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흐리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내기가 부담이 갔든지 천주교를 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11조를 자원해서 드리라고 가르치니까.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제주의로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제사함 받는다고. 제사함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게 무리들인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가장 정말 주의해야 할 분들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에서 중요한 거는 이단들 신천지 같은 통일교 같은 영생교단 같은 구원파 같은 배척을 해야지. 어디 말에 함부로 그냥 그러니 교인이 어떻게 목사님 설교 듣고는 극동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11조도 자원해서 드려도 되겠구나. 에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러니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현재 나를 해하거나 이미 해한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내가 미움과 저기를 품고 있는 그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미운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고 도저히 미워할 수 없도록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강렬해서 그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는 양심적으로 이 부분에 주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목회자들이 말이야 교만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교인 수가 많다고 목에다가 목에다가 심초를 쥐고 힘을 예배당이나
기름 내는 나타내려고 말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목회자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잘난 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이 친교회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를 문자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죄하고 행위에게는 사과함으로써 교통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용서가 없는 것은 인간은 용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법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은 다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그 기도문에서 보면은요 11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좀 다르죠. 여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속죄는 무조건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과 속죄는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 백성의 일반적인 사죄는 주의 심정이 되어서 행위를 부단히 용서해 나갈 때 사죄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사죄함을 받는 구속의 은혜는 전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남을 용서했다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드리고 회개할 때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범함으로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갖고 용서할 때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교통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사함을 못 받았다?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흔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살다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완전한 무판 상태가 되어야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완전히 회개해야 천당 간다고 한다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릴 적부터 지은 죄를 종이에다가 다 기록해가 불에 태운 어리석은 참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짓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이교적인 것들로서 불에 태운다고 죄가 없어지는 줄 알면 큰 오산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학생들이 하는 캠프파이어는 결코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죄를 종이에 적어갖고 장작 불에다가 던져놓고 타오르는 불을 보고 흥분하는 그런 것을 연극에 불과한 잘못된 짓거리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지난 죄와 앞으로의 죄를 전부 다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통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사실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용어가 바로 죽어봐야 알지 하는 말로서 그 말은 자신이 죽을 때 죄를 말끔히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상태에서 죽게 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천주교의 연옥설은 이들에게는 아주 매력있는 말로서 그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죠. 연옥설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유황불에 조금 걸려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부패한 인간의 머리로 만든 창작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무장을 갖추면서 보호를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이 전혀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있으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의 본성인 육력으로 인한 시험이나 사탄의 선동으로 오는 시험이나 어느 방면에서 오는 시험이든지 사탄의 힘과 공격을 견디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순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역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글자 그 옆에 토를 달아서 3자라고 기록해놓고 맨 밑에 보면은요 악한 자에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해달라는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아 주심으로서 말미암아 모든 종류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정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서 이기고 또한 악의 세력에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자신이 가치를 근거로 기도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 무가치하고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약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과 확신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절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앞에 12절에 나온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방해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원수를 맺고는 결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와 다투고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의를 품고는 결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고는 기도가 막혀서 저희대로 기도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다투고 분쟁해서 화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악해지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과실이라는 말이 사람을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되지 않은 경우에 혹시 다른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집중이 안 되고 엉뚱한 생각이 나면 무언가 기도의 방해물이 침입한 것을 깨닫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혼잡게 하는 원인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형제께 무심하게 농담한 말이 그의 마음의 상처로 깊이 박힌 사실을 깨닫고 즉시 전화로 사과를 하고 기도할 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그 정도의 농담한 것을 사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것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고 따라서 기도가 바로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의 방해물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사랑에서 떠나간 증오의 그 죄가 가장 기도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이 방면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진리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 생활의 전 분야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감당해야만 영원한 상급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 중에 특히 구제에 있어서는 구제 대상자들이 약한 자들임을 감안해서 구제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바른 자세로 받도록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인간에게 들려주기 위한 일방적인 방송 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철두철미 그 외식을 배제하고 은밀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그 외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으시고 진실되고 은밀한 기도로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또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얻는 것은 즉시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에 한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다 효과적인 기도의 실천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창구가 되는 책자를 소개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기도에 관한 책자로서 토레인 목사님이 쓴 생명의 말씀사 출간인 이렇게 기도하자를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쓴 역시 토레인 목사님 쓴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위에 참고 도서로는 바운드, 그러니까 EM 바운드, 생명의 말씀사, 목사님의 여러가지 기도에 관한 책이 있고 존 R. 라이스의 그 능력 있는 기도와 앤드루 메레이의 기도의 생활 등이 있어요. 책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저자를 보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기도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는 실제적으로 들이면서 점점 더 배워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자신과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강의 설교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이 유튜브 방송은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였사오니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부패하고 질서가 없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에서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실행제가 발생하고, 아버지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로 행위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사사로운 일로 자기들의 모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일삼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